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0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맞춰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무익한 종을 이곳에 세우셔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함께 전할 수 있도록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람의 소리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울림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닿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 들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이곳이 이 시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인간의 부족한 표현으로 증언하고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같은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은혜의 체험이 실감나게 체감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저도 주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기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또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정말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단순히 어떤 기독교의 종교 행사나 아니면 이 시간을 정말 정성스럽게 드림으로 이것을 투자함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받는 그런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의 시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로 행운이 뭐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충만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에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실질적이고 실감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체감되고 들려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정말 아시아라고 하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터키입니다. 오늘날의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을 이제 마지막 사역을 끝내고 정말 이제 완전히 그곳을 떠나는 찰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17절부터 시작하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리더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마지막 부분이라서 뭐 굳이 절별로 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만 한 통으로 되어 있지만 굳이 제가 오늘 32절부터 구별하여 함께 나누었는데 3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제 모든 것들, 당신의 것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두 가지 번역인데, 개역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두 가지를 다 보고 준비를 하는데, 개역 성경은 이 구절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을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렇게 부탁한다 혹은 맡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는 파라티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 앞에 가져다 놓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뭔가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있을 때 그 앞에 제물을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완전히 그 신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그 앞에다가 완전히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의지하면서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파라티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교회란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또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이 서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존적으로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다 기대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리더들이 앞으로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자기의 가야 할 곳으로 가는데 남겨져 있는 리더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냐 그걸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절에서 그들은 이제 다시 육신으로는 바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 다시 이제 그들이 막 이렇게 바울의 표현으로는 주님 안에 잠들면, 그죠? 주님 안에 잠들게 되면 깨어났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이 다시 만나는 그런 재회의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육신으로는 다시는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바울이 그들을 볼 수 없다라는 그 슬픔을 울면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육신으로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부탁, 마지막 이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을 다시 점검해 본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철학이나 방법이나 힘으로는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좀 있으면 아니면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 아니면 어떤 철저한 교리가 잘 세워지면 그러면 교회는 지켜질 수 있고 그럼 기독교가 발전할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정말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좀 두껍다면 두껍고 얇다면 얇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보다는 두껍지만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보다는 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이나 하나님 이외의 다른 권력이나 권세나 어떤 영향력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한 영적인 현상, 신비로운 현상에 미혹되거나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 5장의 10개 중에 한 구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즉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표현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여러 시편을 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특히 이 시편 20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이죠. 일본어 성경은 20절 8절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군인이면서 왕이면서 권력자가 자기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이고 전차고 무력이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잘했다라고 자랑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뭘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생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초대 기독교인들과 역사상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왜 그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는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몸도 죽이고 영혼도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에서도 순교가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보고 지금 순교해라, 순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의지하지 않는 것.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세 구절 모두가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라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는 것. 물론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 다 많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피는 게 그게 순서입니다. 고민이 생겼습니까? 시편 성경부터 펴는 게 그게 순서입니다. 괴로운 마음이 막 밀려듭니까? 마음에 풍랑이 막 있어서 정신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경험해 봤지만 사실 이런 문제나 고민이나 두려움 생겼을 때 이거부터 펼쳐지지 않아요. 어디 갔어? 핸드폰이 먼저 열려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이 오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전에 가장 눈 떴을 때 먼저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하루를 시작해요. 무엇이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먹고 듣고 먹고 마시고 해야, 그러면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소위 말해 여러분 멘탈이 붕괴된다고 그러는데 절대 우리에게는 멘탈 붕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붕괴될 멘탈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랑 이미 죽어서. 예수님과 이미 죽었는데 뭐 내가 살아있어서,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무너질 멘탈이 어디 있어요? 우린 이미 자유로운데. 그게 어디의 힘이냐?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다 고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쫙 열었더니 고민을 해결해주는 이 구절이 확 이렇게 막 빛이 막 나가지고 여기서 뭐 반짝반짝반짝 막 이렇게 힘이 돼가지고 문제를 갑자기 마법처럼 해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아픈데 성경 말씀을 막 읽었더니 그 성경 말씀에 읽는 막 울림이 막 갑자기 호르몬을 막 나게 해가지고, 예? 갑자기 뭐 병이 치료되고 암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경우는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대체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체로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펼쳐도 당장 나한테 맞는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펼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 도무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설명에 불과하고 물리적인 데이터와 사실적인 어떤 수치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 안에,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불덩어리와 같이 솟아오르는 그 감동을 우리는 영적인 은혜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라고 그냥 표현할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뭐 어떤, 예? 전기, 이 뭡니까? 의학적인 어떤 기계로 해가지고 막, 예? 수치가 나타나고 데이터로 그것들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말씀과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수치적인, 의학적인 수치와 데이터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에 분명히 흔적을 남기고 분명히 우리 육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힘이에요. 말씀을 진짜 읽어보면,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 임원들과 그 에베소의 리더들에게 하나님과 그 말씀에만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는 말은 당신들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은혜의 말씀에만 의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바울이 이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그런 노하우를 무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에,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고 실질적으로 안정되고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실질적인 기도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인정하고 있어요. 또 그는 물질이 많은 때나 적을 때 항상 중용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2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란 뭐냐. 우리의 육신의 수치나 데이터로 나타나진 않지만,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진 않지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그 일체의 비결이 알아지는 거예요. 훅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을 통해 저는 바울이 육신의 어떤 물리적인 수치로 측정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었던 비결을 저도 나름대로 발견을 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자신에게 말씀에 자신을 의탁했기 때문에. 다른 힘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소위 말해 자기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의탁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자신을 의탁했다. 그래서 저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살기를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좀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이게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어떤 반성이냐? 육신적인 반성이 아니라 영적인 반성.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관점에서 나의 하루를 반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 마음이 감동이 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 막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일까요? 어려워서요? 아니요. 귀찮아서요? 아니요. 두렵고 부끄러워서. 두렵고 부끄러워서. 말씀을 읽으면 두렵고 부끄러워서 다시 도무지 이것을 펼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펼쳐 읽고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의 나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의 사람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사람다움이 회복되어야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고친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다워지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요일 416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일 4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최종 열매는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사랑이 없어. 난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난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어쨌든 노력해서 막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사람다움이 내가 사람다워지고 나다워지고 그래서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요 순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는 그런 순서가 맞지만 이제 나는 지금은 사람다운 단계니까 이제 행복한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제 행복했으니까 아름다워지는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순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차가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나다움이 회복되면서 점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수치로 나타나지 않아요. 소위 말해 사랑의 뭐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이 뭐 수치가 나오는데 그거는요 사랑의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냥 육신의 욕망의 수치일 뿐이죠. 진짜 사랑의 수치는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훅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관문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부진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은 생명과 활기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게 사실은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큰 홍수와 같은 그런 재난이 와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과 육신이 튼튼하게 된 수많은 간증들 있습니다. 뭐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단 그 수많은 간증, 그 수많은 증인들 중에 딱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바로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소천하셨지만 일본 문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에요. 미우라 아야코. 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녀는요. 원래 2차 대전 전에 초등학교 교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는데 2차 대전 후에 일본에 자기가 가르쳤던 그
교과서들이 온통 다 검은색 먹칠이 되어서 돌아온 걸 보고 자기가 가르쳤던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의 하나의 부산물에 불과했다는 걸 깨우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소학교 아이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쳤다는 죄책감에 교사를 관두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틀어박히는 동안 병을 얻어요. 폐병을 얻게 됩니다. 폐병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 척추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병까지 함께 얻어가지고 그 후로 13년 동안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근데 그 13년 동안 병원 신세를 요양을 하면서 치료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헌신적인 크리스천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돼요. 또 그 와중에 나중에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된 미우라, 미츠요라고 하시는 남자분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항상 만날 때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으로 데이트를 합니다. 마침내 그 성경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해 미우라 아야코상은 병도 이기고 낙심과 절망에서도 자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 소설을 쓰는 작가로서 활동하게 되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메시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되거나 미우라 아야코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회복시켰고, 그들을 되살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능력으로 일상을 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소망으로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마음, 그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수요 성경 북클럽, 일본어로 하면 스이요 바이브ル 클럽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동을 나누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일상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 일본 분들이 정말 높은 교회 문턱을 낮추고 누구라도 가볍게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자기 인생의 삶을 나누고, 꼭 그들에게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미우라 아야코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시작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서 그렇게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뭔가 수정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고쳐가면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똑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 시간은요,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 예배 형식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 되면 제가 이 앞에다가 그냥 말씀을 틀어놔요. 그러면 그거 듣고 다 끝나면 저 뒤에서 테이블에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제가 무슨 그걸 가르칠 자격도 안 되지만 그냥 삶을 내어놓고 하다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고 보듬어주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은요, 자신의 활동과 그 태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당당히 본받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본받느냐? 금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금전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기는 금전을 모으는 일에 욕심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충당하며 사역했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힘을 얻어서 그 목사님들 중에는 목회와 동시에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은 어때요? 내가 더 받는 걸 원하잖아요. 내가 더 누리는 걸 원하잖아요. 내가 더 모으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모아서 쌓아두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 구절을 제가 그래서 사복음서에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어디에 나오는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초기 기독교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 4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어록이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횟수로 3년이에요. 적게 잡아도 1년 6개월 이상 제자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생활이 요 사복음서 요 짧은 이 안에 예수님이 했던 말이 전부 다 들어갔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겠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물질을 벌고 써야 하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힌트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가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기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면 도둑 들지도 않고 그리고 그 돈이 상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실질적인 그 재물과 재산을 활용하고 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관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곳에 그곳에 물질과 재정을 사용하라.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재산을 정말로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사람들 오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그 뜻이 아니라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쓰라 하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눈에 보여요. 즉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자기의 어떤 뭔가를 욕구 해결을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돈을 벌이를 하는 그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재물과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영적이고 지혜로운가.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내가 받기보다 주는 것을 복되게 여길 수 있게 재정 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막무가내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위험하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바울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을 잃게 되고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근심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돈을 죄악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잠언에 보시면 잠언에는 재정 관리에 대한 지혜가 많이 나오는데 잠언 8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에 그 곳간에 채우게 하라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창고에 그 사람의 집에 재물을 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됐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얻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야 했어요. 신명기 8장 18절 앞절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능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라는 내 직업도 또 내 돈벌이 하는 것도 또 내가 돈을 쓰게 되는 것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재정을 사용할 때는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칙을 바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래야 돈의 늪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잠언의 수많은 말씀이 재물을 어떻게 벌 거냐, 볼 것이냐, 쓸 것이냐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그 수많은 구절을 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해서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잠언 13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죄인들도 돈을 많이 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쌓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의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임시로 쌓아두신다는 얘기. 재물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잠언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소유는 그에게 면류관이 되고 미련한 자들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겨우 그냥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부자 될수록 그 미련함을 더 드러내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로서 여러분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재정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얼마나 되고 재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상관없이 뭐 많으면 좋고 적으면 안 좋고가 아니에요. 많으면 많아도 적으면 적어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기회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기회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물질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기회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그 물질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돈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에 더 많이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권력 쫓아가는 거, 이 세상에 지식을 쫓아가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인간관계, 그거 잘 관리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어려움 생겼을 때 이거 펼치는 것보다 전화기 드는 거 그게 더 빠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나서 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이 세상 권력에, 이 세상 지혜에, 이 세상에 따를 것들에 따라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힘에 의존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또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일상 그냥 우리가 소위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나 우리가 공부를 해도 돈벌이를 해도 은퇴를 해서 그 돈으로 먹고 살아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인 것을 믿고 의지하시고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속적인 가치나 권세 혹은 지적이고 경험적인 능력에 의지하는 노하우를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어진 사명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섬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에 그들의 삶을 맡기고 현실적인 삶의 실질적인 필요와 재정 사용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기를 또한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교훈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단지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안에 대한 노하우와 고민하고 고뇌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맡기는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생활의 곤고함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더 복되게 여길 수 있는 이 내면의 견고함, 그런 것들 또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생활에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닿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각자의 삶에 맞게 발견해내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